지금 우리나라는 화재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참 많고요. 또 수해로 인해서 또 가정의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이 백성들이 갈등 가운데 또 때로는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참 피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갈등보다도 이 갈등과 어려움들이 미래의 한국을 또 미래의 교회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 좋은 어떤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갖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고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주 50년경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각지에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며 격려의 말씀이며 또 성숙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대를 이겨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의 교훈을 야고보서는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성숙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면서 성숙으로 나가는 삶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야고보서가 말하는 첫 번째는 비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것으로 번역된 리파이란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더러운 물질이나 불결함이 몸에 붙었을 때 그 몸에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주로 이제 도덕적인 더러움을 의미하면서 죄와 관련돼서 사용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넘치는 악은 페리세이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악이 엄격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서 이 물이 두 개 제방을 넘어서 터뜨려서 마을과 농경지를 다 침수시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내어버리라고 말한 아포데메노이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썩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옷을 입고 며칠 입을 수 있지만 그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계속 그 옷을 입지는 않죠. 당장 가서 갈아입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을 때 더러우면 갈아입으면서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면 그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올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빨리 우리에게 더러움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움의 옷에 대해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말과 분노에 대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 속에서 온전치 못한 말이나 분노가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더러운 것은, 우리의 악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비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 귀는 두 개고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은 적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화가 나는 그 분노가 속상함이 있어도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고 잘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본질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아는 그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분노나 화를 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나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념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듣고 자기의 분이 나고 화가 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갖출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바로 그 삶을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대화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에 나만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어떤 자기 권력을 다 동원해도 이 병을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아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반드시 고칠 거란 얘기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오면 버선발로 걸어 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화가 확 치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데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래도 아람 군대 장관이면 나와서 영접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차라도 한 번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자고, 더 이상 이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 없다고 들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장군님, 만약에 장군님의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더한 이야기를 해도 장군님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단순히 7번 그냥 몸을 씻고 나오라는 것,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먼 곳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그 말을 한번 듣고 한번 씻어보자고 그렇게 권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삶의 기준 때문에 화가 분노가 났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은 나만 장군은 바로 이 요단강에 가서 물로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병에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함과 온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던져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빈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말이 있고 우리에게 무익한 말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소생케 하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씨앗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말을 듣지만 나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만, 나에게 낙담을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말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잣대는 거울이 울퉁불퉁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잘 갈아진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에 비답해 섰을 때 나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 앞에서는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누군지 온전히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는 나를 볼 줄 아는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누가 아무것도 된 줄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고 있으니까 스스로 된 줄 알다 보면 실수하기도 되고 실패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 인생의 무게가 얼만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남에게 돈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살면 돼. 나는 부족한 거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너야말로 가난하고, 왜냐하면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너야말로 연약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것과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나를 살펴서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얘기 나오죠. 굴뚝에 청소로 들어갔을 때 굴뚝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것이 많이 묻은 사람이 먼저 씻겠는지 더러운 것이 적게 묻은 사람이 씻겠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많이 묻은 사람이 빨리 가서 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이 묻은 것은 빨리 자기가 알기 때문에 빨리 씻지만 자기가 적게 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묻은 채로 다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안다면 내가 바르게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길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성숙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다. 내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발의 등에 붙은 등불과 마찬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가야 될지를 정해주는 그 빛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5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갈 길을 찾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상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벗어버려야 될 삶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삶 속에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속에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면 왜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영국의 강해 설교자인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겸손과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유순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던 사무엘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지만 20년간 저 산골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돌아왔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위로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공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통회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애통하면서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삶 속에서 우상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20년 동안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곤고하고 갈급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생활 속에 익숙했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표현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했던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앞에 서 있다고.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어려울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누는 삶은 자신이 들은 말씀을 실제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3절 24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옛날의 거울은 청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대충 보면 자기 모양이 어떠한지 쉽게 가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 모습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그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생활과 삶 가운데 당장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 분노가 있습니까? 그 분노를 바로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분노인가? 그걸 지금 여기 앉아서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삶,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될 그 이유 중에 한 두 가지를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어리석었다고 그랬을까요? 듣지 않으면 아예 모릅니다. 그러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할 때, 실천할 때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이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어지는 축복으로 점점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축복을 나눠야 될 이유는 이 참된 경건의 삶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고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 사람의 삶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삶입니다. 그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삶은 내가 알고만 있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통해서 증가하고 나타낼 때, 그때서 비로소 이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기지 않도록 차가 지나가면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흰 빨래와 검은 빨래를 섞어서 함께 세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세속적인 물이 튀기기도 하고 세속적인 물이 우리 삶에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실천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작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된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떤 외진 마을에 의료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다가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온 한 청년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이 처녀의 집에 가서 자,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신부에 따라서 이 암소의 마리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은, 아주 특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 좀 괜찮은 신부는 암소 2마리, 그냥 보통 신부는 암소 1마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소 몇 마리에 청혼을 받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이 청년이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과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는데 봤더니 이 청년이 청혼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청혼 선물을 보니까 암소를 무려 9마리나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청년은 마을 촌장 집도 지납니다.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지납니다. 마을 여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집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서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한 마리로도 청혼할 상대에 불과한데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여자가 남자에게
마법을 걸어서 남자로 홀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까지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의사는 자기의 어떤 봉사기간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9마리나 무려 갖고 갔을까? 그러다 세월이 좀 지났고 자기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휴가를 얻어서 그 마을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그 청년은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궁금했던, 아니 형제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볼 때 미안하지만 그 자매는 암소 1마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9마리나 가지고 가서 그 자매와 청혼했느냐고 그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차를 들고 나옵니다.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품위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사람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그 여자하고는 결혼 안 했지, 저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사람과 어울릴만 하지.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그 사업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 받은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서 살도록 그렇게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청혼할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아내로 하여금 외모를 꾸미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교양을 쌓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고 있는 그대로 아내를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9마리의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여잔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옛날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던 옛 모습을 하나씩 던져버리고 9마리의 가치 있는, 정말 품위 있는 여성으로, 품위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갖고 가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하고 자기 여러 가지 건강관리도 하고 자기 삶을 정결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 저 사람은 정말 9마리의 암소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까 웃음말로 했지만 암소 1마리라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소 9마리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청혼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제가 자기 아내에게 너는 내가 이만큼 9마리를 줬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멋있게 살아야 돼,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잘 살아야 된다, 멋있게 살아야 된다,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거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더 복된 삶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거두어드렸습니다. 우리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숙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성숙은 자기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옛날 것을, 가치 없는 것,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 새로운 것, 아름답고 귀한 것을 향해서 선택해가는 삶이 성숙의 삶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우리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고, 이 고난과 시련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가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가치 없는 나를 살려주신 소중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면서 옛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믿어지지 않는 이 꿈과 같은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멸시하고 스스로 학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변화와 새로운 역사들이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며 그 말씀을 나누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